여러분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을 들여다 봅니다. 아침에 세수하며 거울 보고, 옷을 입고 보고, 출근하거나 외출하기 전에 보고, 아파트에 사신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있다가 여러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구정하고 있다가 벌쩍 허리를 펴고 거울 보면서 머리 한번 만지고 옷 한번 당기고 이렇게 하시고 오죠. 거울이 사람을 순식간에 단정하게 만듭니다. 뭐 묻었는데 뭘 거울 안 보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옷도 어떤 데는 커플도 와이셔츠 단추가 이게 우아래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거울 보는 것보다도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에도 거울이 있죠. 이 젊은 사람 핸드폰 거울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좀 나이가 든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자꾸 찍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또 찍어.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합니다. 저도 이걸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아침에 한참 그걸 조작해 봤어요. 셀프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것을 눌러서 이상하게 나온 거 있어요. AI로 해가지고 그거에서 이것저것 스타일도 바뀌어서 한 9가지 돼요. 사람 바꿔지는 게. 그리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쭉 해봤는데 색깔도 거기에다가 밝게 해줘, 웃게 해줘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AI에다가 치면 다 나와. 그렇게 해도 하는데 이걸로 오든 저걸로 오든지 간에 요즘은 갖고 놀기가 좋아요. 변형이 아주 참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참 거울을 보고 또 우리의 찍은 것을 이렇게 수정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은 필터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거울이다. 말씀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금 나와라, 이 말씀 나와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거울을 보는 사람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오래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그때 한번 쭉 보고 그냥 잊어버려요. 정신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 머물면서 뭐 문제가 있는 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고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이제 그 풍경을 이제 보는 게 요즘 별로 없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뒷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면 뒷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꼭 뒤에 앉은 한 두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있어가지고 맨 뒤에서 뭐 하냐? 화장품 이렇게 꺼내놓고 막 바르고 이거 아이섀도우인가요? 이거 다 하고 이게 열심히 내가 민망해서 못 쳐다봐. 근데 여지없이 한 사람은 꼭 그 시간에 그 차를 타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남자는 거울 쳐다본 사람이 없어. 이게 봐도 그냥
뭐 민망하니까 얼음 딱 내리는데 여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쩌면 그렇게 참 용기가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요걸 뭐 차 속에서 막 감아가지고 끼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학생도 그렇고 이게 다양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거울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참 거울은 참 좋은 거고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은 이걸 잘 활용하는구나. 근데 오늘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외모는 그렇게 수정하고 거울을 보면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이 있구나 라고 들었다 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통해서 뭘 고쳐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차이가 바로 똑같이 거울을 봤는데 그냥 가는 사람, 고치는 사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넘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음미하면서 쳐다보고 어떻게 더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면서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바로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다른 표현을 하면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 거울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거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여줍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슬쩍 다른 사람을 거울 앞으로 데려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데려와요. 아이고, 우리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딱 좋은데,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아내에게 꼭 필요한 말이네. 이거 우리 자녀가 오늘 예배에 꼭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참 좋아하실 텐데, 그러면 두리번두리 왔나 안 왔나 쳐다봐. 말씀을 들으며 자꾸 다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거울을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만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만원경은 뭐예요? 렌즈를 그냥 쭉 빼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잡아 당겨서 보는 건데, 아니 자기만 보면 되지 뭘 만원경 다른 사람 자꾸 당겨다가 거기다가 왜 거기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울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도구지 멀리 있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 만원경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울은 망원경이 아니다. 네, 발음이 흩어질까 싶어서 그래요. 망원경이 아니다. 거울은 바로 앞에 있는 나를 보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 사람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추어 둔 마음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에 사랑해 사랑해 쪽,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쪽, 이렇게 말은 겁나게 많이 하고 잘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판단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사람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작은 불편에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뒤의 모습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다, 집에도 계신다. 집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것을 한문으로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무소부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모르신 것이 없다. 우리의 속도 알고 우리의 겉도 알고 우리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평판을 좀 잘 가지려고 친절하게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날카롭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은퇴할 수도 있고 뭐 하던 일을 좀 쉬면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으면은 더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뭔가 좀 봉사하는 일도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걱정이 많고 쉬니까 이제 뭐 해야 될지 걱정과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젊을 때는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몸이 피곤해서 못 해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도 지금 돈 없을 때 헌금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헌금 못한다. 돈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 돕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굳이 아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없어도 한 사람은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습관이기도 하지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언젠가 모이면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뭐 다 모이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어릴 때 했던 말이라든지 살았던 행동들이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다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삶에서 그 열매들이 다 거둬지더라는 거. 그래서 부지런하게 사는 거, 도우며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들을 앞으로 내가 참 잘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자녀의 모습이 판가름나요. 내가 어떤 걸 심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 그 심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심는 대로 거두죠. 평판이 어떠냐 똑같이 거두는 겁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래서 어릴 때에 병치레하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때요? 병치레하는 자녀가 많죠. 꼭 그걸 물어봐요. 예, 어머니, 아범이 그럴 때 어릴 때 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병치레 많았지. 그게 이래 그러면 자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결혼 전에 가꾸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결혼 전에 바람을 많이 피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결혼 후에도 결혼을 했어. 그러면 자녀들이 잘 피울 확률이 많다 적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도 똑같이 자녀들이 앞으로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 연세 나이가 먹어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앞으로 자녀들이 내 나이가 돼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해보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냥 허투루 보낼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각도 좋은 생각해야 되고 행동도 바른 행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바꾸어 가면서 순종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진단을 해주죠. 혈액검사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혈압이 이렇고, 또 혈당이 이렇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물을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나 오늘 의사적인 진단받는 의사가 이러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의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따라서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똑같이 한 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삶이 바꿔지겠어요? 안 바꿔지겠어요? 건강이 바꿔집니까? 하나도 안 바꿔져요. 설교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요. 목사님 짱이에요. 그러면 나도 좋고 본인도 말하는 사람도 좋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참 좋았어요. 물론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뭘 바꾸시겠어요? 말씀은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늘 말합니다만 순종이 아니면 뭐다? 에? 순종 안 하면 뭐 된다? 잡종된다. 여러분 순종이 좋아요? 잡종이 좋아요? 잡종이 좋으면 잡종같이 사세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것은 소용없어요.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하겠어요. 너 속이지 마. 너 그 한문으로 기만한다고 그러죠? 너 기만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도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자신에게 속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태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와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다릅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과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메모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 교회는 다 머리가 좋고 은혜가 충만해야 집중하기 때문에 메모를 잘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쫙 합니다. 대지 1, 소지 1 해가지고 멈멈멈멈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 딱 이렇게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노트가 보면은 어떤 이제 큰 교회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어떤 그냥 집사님한테 목사님 매월 며칠 날 이런 주제로 설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쫙 노트에다 이렇게 다 적어놓았대. 정말 정성이 가르쳐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지 1, 2, 3 이렇게 다 해놨는데 행동은 1도 없어. 꽝이요. 메모는 잘했는데 꽝이요.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은 행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내가 이 말버릇을 고쳐야 하는데, 이 관계를 계속 미워하며 살면 안 돼.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일을 정직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알기는 뭐 아주 그냥 모처럼 그렇게 잘 알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쯤 가면은 결심이 약해져.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절반쯤 사라져버려. 그러다가 월요일이 되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면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구만 몰라.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행동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곧바로 해야 돼. 적어놓고 실천 가능한 것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영적 자기 기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을 처방받는 것이 약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운동 영상을 봤다고 운동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요리법을 저장한 것이 음식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책을 2권씩 무료로 줄 때에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요리책을 한 건 제가 사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계절 음식, 궁중 음식에 가서 다 메뉴를 다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잘 강의도 듣고 책도 다 봤어. 근데 지금 남은 것은 없어. 다시 봐야 이제 알아. 근데 그 책을 내가 이제 줘야 되겠다 했는데 나는 아직 내가 못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열심히 보고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다고 소용없으니까 나는 안 읽을 거예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아예. 그래도 읽기라도 하고 듣기라도 하면서 도전이라도 받아야 그 책 보면 다시 있었네 하고 오늘 한 가지 해볼까?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은 것이 말씀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 얼굴에 얼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거울이 우리 얼굴에 있는 얼룩을 지워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울은 보여주기만 하지 지워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순종을 구원받기에 하는 거다?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숨지 마시고 낙심하여 포기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행할 때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 나타나는 거야? 자유와 복을 누립니다. 무엇과 무엇이 나타난다? 자유와 복이 나타나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 앞에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앞에 사람은 보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 머물렀습니다. 변화는 한 번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머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습관을 바꾸려면 이제 심리학자, 교육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한번 바꾸려면 며칠 동안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6개월? 66일? 네, 66일. 66일. 이제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앞뒤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66일이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은 어떤 것은 100일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100일 동안 반복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최소한도 우리가 2달 이상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습관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익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여러분,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 끊어야지 했는데 하루 끊었다고 끊어집니까 그게? 안 끊어져요. 참 결심하고 운동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이 갑자기 됩니까? 모든 게 습관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습관을 몸에 붙이기 위해서 부단하게 내가 2달 동안 어디 안 간다, 내가 바꾼다라고 결심한 이상을 하고 100일을 넘겨가면 이상 습관이 붙어요. 이상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오래전에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시간의 법칙. 무슨 말이에요? 만시간을 투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모든 어떤 일이든 만시간을 거기에다 투자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만시간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 싶고 변화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묵상하시길 바라고, 세상 일이든 뭐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으면 만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2시간, 2개월 이상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은퇴했다고 해도 바빠요. 나름대로 운동해야 되고 뭐 하는 일들이 나름 바쁘죠. 그래서 또 활동한 사람은 휴대폰에 끊임없이 알람이 울리고 전화가 울리고 바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점심 메뉴와 모후 일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도 문자가 오면 확인하고 싶고, 기도하는 중에도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다음 장소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서두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한 구절을 붙들고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순종을 막연하게 이게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가족에게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배우자 이야기를
내가 20분 동안 듣겠다. 10분 동안 듣겠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것도 아직 막연합니다. 오늘 안에 연락해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겠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아침 7시에 15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순종은 뭐 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돼. 그냥 좋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리가 차 타면 내비게이션 다 요즘에 사용하죠?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말한 대로 안 하고 지나쳤어 그러면 왜? 또 틀렸잖아요. 지난번에도 틀리더니 오늘 또 틀리시네?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말합니까?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나무라거나 꾸짖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옆에 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리 가라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틀린 이번 또 틀려.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당신은 언제 내 말 들을 거야? 대부분이 이렇게 옆에 탄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영웅들 길 가면 10중 8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고도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우회전하 세우는데 안 가. 나 좌회전할 거야. 직진 갈 거야. 이런 사람, 나는 이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네가 뭔 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내가 다 알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뭐 이게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나도 생각이 있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게 깊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따르며 말씀보다도 세상의 계산을 더 신뢰하면 결국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마음껏 내는 것은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죠. 화를 내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화를 마음껏 내고 사는 것을 하면 분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탐욕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감정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정직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거짓을 감추어야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물고기 어항 집에 있으십니까? 물고기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어떤 데는 이놈이 점프 연습을 하는지 어쩐지 갑자기 나는 여기가 가까이 싫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저녁에 튀어나왔는데 아침에 가봤더니 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 점프하는 건 지 자유, 밖에 나온 건 지 자유요. 근데 그게 자유인데 자유를 구사했더니 죽어버렸어.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자유입니까? 물속에 있을 때 자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에 벗어나면 자유 같은데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모든 분노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순종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복입니다. 죄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복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 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사과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끊어야 될 말과 습관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바로잡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해야 될 기도와 섬김이 있다면, 오랫동안 걱정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라도 정해서 오늘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이다. 자, 저거 같이 따라서 막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입니다. 아멘. 거울 앞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거울을 보고 머물면서 고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사람은 감탄만 하고 끝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뭘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더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에 회개할 게 생겼어, 나 이렇게 못했어, 오늘 이렇게 할 거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몇 시에 몇 분 동안 할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